이제 2015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201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 새해를 또한 우리는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또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5년은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아픔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픔은 새로운 생명을 출생시키기 위한 아픔의 상고입니다. 이제 그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응아하고 출산하는 고통은 생명을 가르는 아픔입니다. 부모님은 몸을 가르는 아픔이 죽음과 맞가우는 그런 사슬을 넘나드는 시간의 고통이요, 또한 출생한 아이는 생명줄이 끊기고 탯줄이 끊기고 싸는데 죽느냐 사냐 시점이 사슬을 넘나드는 시간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탯줄을 자르고 이 세상에 출발하는 첫 울음소리는 바로 새로운 생명의 호흡의 시작의 순간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지금까지 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가 공급해주는 탯줄을 통해서 공급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박차고 출생했으니 이제는 그 첫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 생명은 죽게 됩니다. 이때 이 아이는 죽음을 넘나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선을, 죽음을 넘나드는 아픔이 없이는 결코 생명이 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낳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낭자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전체를 다 쏟아보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영명을 출산을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절규로 함께 정말 우리가 어찌 알고 하는 그런 동해와 자복과 함께 고통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하여 그 속에서 우리는 처음 울음소리가 날 때에 탯줄이 끊겨지는 그 아픔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뱃속을 기억하는 일도 없고 생각나지도 않고 또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 봐야 됐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는 육적인 세계에 다시 한번 그런 쾌락을 생각하며 그곳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우리는 다 죽어져야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는 오늘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이김에 삼킨 바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사망은, 그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즉 사망은 제일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의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죄 없으면 우리는 죽음에 절대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이 죽음만큼 두렵고 죽음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을 때 죽음이 무섭고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긴 자에게는 그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의 대로 잘 안 되는 것, 돈 문제, 직장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죽음입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명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아닙니다. 죽음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즉 죽음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예수님 앞에 내가 쓰고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 죽음의 짐을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는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멍에를 메고 배울 때에 우리는 그 안식을 누려가는데 그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의 그 짐은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은 너무너무 무겁지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실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 공황 장애,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누구나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노령이 되어도 어린아이도 청년도 사춘기도 모두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오늘 예수님의 멍에는 너무나도 쉽고 예수님의 짐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삶,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예수님의 짐을 내가 지실 때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는 말이,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보았을 때는 정말 이 짐은 쉽구나, 이 짐은 가볍구나 하고 우리는 찬사를 나타내면서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사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공황, 장애, 스트레스 이런 모든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특별한 은혜를 덧입는 우리 2016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에 모두가 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다 자기 갈 길로 다 흩어졌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말했습니다.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이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부터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또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만감에 교차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열을 또 못 참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120명이 남아서 오늘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성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의지와 없이 오직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했더니만 오늘 열국의 만백성들이 천하 각국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너희들이 죽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너희를 선물로 받으라고 외칩니다.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활이 시작된 그들은 제자들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를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거지가 아름다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원래 교회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니 오늘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해방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제자들을 잡아 가둡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권세에 도전이 되고 자기들의 체면이 구겨져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생업에 지장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 잡아놓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신문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기탄 없이 탐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 즉 배운 것이 없고 글씨도 모르고 그런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실을 보고 알고 이상히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이면은 학문이, 오늘 우리는 지식이 아무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글씨를 몰라도 무식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탤런트 없다는 소리를 완전히 오늘 싹 날려버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의 그 받은 은혜의 감격, 은혜의 감동, 그 기쁨만 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사실이 지내질 때 그때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병 나온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일이 더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공갈과 협박을 위협하고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확신은 보고 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보고만. 이 보고란 말은 본다는 말은 보다, 알다, 경험하다, 목격하다, 그리고 증언하다. 내가 본다는 것은 내가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건 내가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곳이든지 나는 자신 있게 그 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고는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봅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요 곧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보지 못하면 우리는 헛소리합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구약 성경뿐이었고 예수님 보는 것이 곧바로 신약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예수님 보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과 함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따로 내 따로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약 당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본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중요한 것은 이 본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고 듣고가 모든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특별히 더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수도 없이 보고 듣고 보고 듣고 오늘 우리는 보고 들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확정적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부활의 사실의 현장을 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확실히 경험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된 사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언한다는 말이 본다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은혜가 경험되고 목격한 바를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다 경청하다는, 들어서 깨닫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듣는다는 말은 귀를 통해서 청각 신경을 통해 듣는 걸 얘기합니다. 듣는 그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소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듣는 것에 포함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시면 들은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모자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래 듣고 보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약한 병약한 병든 자들, 오늘 우리는 배운 것이 없든 내가 돈이 없든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배운 것이 없이 일자무시 글자는 몰라도 보고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도 보고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철부같이 어린아이지만 난 늙어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병들어서 병상에 앉아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은 확실한 이성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되는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십자가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뭐하느냐,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적인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내가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지면은 쉽고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조금 뭐가 잘못돼도 그것을 가지고 무겁게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고 해도, 뭐가 어떻게도 안 돼도, 배운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그것 가지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들어놓고 될 때 그때는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고 공황장애고 오늘 우리는 정신적인 혼란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내려놓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가게 된다. 왜? 나는 보고 들은 확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학문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글자도 모르고 오늘 무식하고 가난한 것 같이 받으면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을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병 나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년이나 되었더라. 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은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한에 맺혀 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보다 더 한 슬픔과 탄심 가진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고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공행장애가 올 일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모든 욕망,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의 스트레스. 오늘 우리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걷지 못했는 세월의 여정이 40년이나 된 사람.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된 현장에, 아파하는 현장에 가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감사가 별로 모릅니다. 어저께는 우리 김원지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동선이 정말 너무나 감사돼요. 학교에 시험 감독장에 가보니까 시험 지파도 들고 5분, 10분도 안 되고 모든 걸 돈 넣고 그걸 보고 머리 빗질하고 화장하는 친구들이 없나? 베리벨 짓구를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전에는 내 아들이 공부 못하고 뭐가 못하는 그것만 생각해 바라봤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오늘 우리는 나면서부터 40년 돼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 볼 때는 어떻겠느냐. 이 병 난 사람은 40년의 세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몇십 년 동안 구걸하는 거짓 신세였습니다. 그런 인생의 40년을 통해서 새롭게 활짝 열리는 세계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는 걷는다는 생각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죽는 날이 오면 그냥 죽는 인생으로 포기한 상태로 걷는 것 자체 생각도 하지 않고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오늘 기쁨 감사는 오늘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포로로부터 자유를 받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돌아올 때에 그때 내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던 오늘 40년 동안 한 번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가 일어나 그러는 그 소리 듣고 오른손을 내밀어 붙잡고 이렇게 해서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때에 그는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되죠. 정말 꿈 같은 모습으로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이와 같이 꿈을 꾸는 자와 같은 그런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는 포로로 돌아올 때 꿈꾸는 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너무나도 감동되기가 내 입에는 웃음뿐이고 내 입에는 웃음이 활짝 피어나고 내 혀에는 찬송이 가득 찼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나면서부터 40년 된 이 사람은 이런 감동의 속입니다. 꿈을 꾸는 것과 같겠고 얼굴에는 완전히
미소가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어.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나는 꿈인지 생시도 못하고 그냥 기쁨과 감사 속에 춤추듯이 감동이 일어나고 이제 정말 내 얼굴에 완전히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서는 아름다운 찬양이 가득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질 때 보니까 오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네, 대사를 행하셨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는 찬송이 가득 꽉 찬 내 입술 속에 있을 때 오늘 내 주변의 이웃의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야, 저 사람 저 박교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는 40년 동안 거지같이 앉으면서 일어서지 못했던 이가 꿈꾸는 것 같은 그는 기쁨이요, 오늘 그는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 찬양이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그리고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 온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바로 안전병이 거지 아니냐, 그런 사람이 정말 저러냐. 오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몰려와서 그를 하나님이 큰 일 하셨구나, 하나님이 큰 일 하셨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같이 이제 2016년 우리 생명샘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 의해 이와 같은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얼굴에 정말 내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 찬양이 가득 찬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없이 찬송하고 원없이 찬송하고 원없이 찬송할 때 내 웃음이 얼굴에 입에 가득한 웃음이 가득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동네방네 이웃의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보고 와, 정말 생명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 하셨네, 이런 증거가 있는 2016년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쁨이 어떤 감격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오늘 위로부터 오는 춤이며 저절로 우리는 춤추지 않고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오늘 우리는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임하는 2016년, 이것이 바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생명샘교회에 임해서 어떻게 우리가 꿈꾸는 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40년 된 이 남에서부터 안전병대 같이 우리는 일어나 걷는 것도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꿈꾸는 것과 같고 내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 찬양이 꽉 차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열방의 이웃의 주변의 교회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했었구나, 대사를 행하셨구나 하고 모두가 다 감동하고 굴복하고 함께 와서 찬양드리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0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40의 수는 고난의 수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오늘 이 병난 사람은 40년의 고난의 수를 이겼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이제 생명샘 교회는 고난의 수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는 생각하지는 못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로 하나님의 2016년도에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꿈과 같이 이루어지고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꽉 차는 이런 복된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여러분은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끌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여인들 같이 내가 자원해서 교회에 나와서 다니고 있던 두 행악가 중 오른편의 강도처럼 자기의 죽음 십자가를 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2016년 새해를 통해서 시작되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은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음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으로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 정말 쉽고 예수님의 짐 정말 가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고 듣고 정언하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당당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 보고 듣고 체험한 경험된 은혜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이제는 안전병이가 아닌 벌떡 일어가 건강한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2016년 나와 여러분들의 기업에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생명심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